안녕, 제이야. 지난번에 읽었던 맥스 루케이도의 비밀의 책 두 번째 이야기를 읽어줄게. 첫 번째 이야기네. 첫 번째 이야기, 용서라는 비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조 씨는 셰넌이 마당을 지나 현관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내다보며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셰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 보였다. 지난 한 달 내내 셰넌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 매일 이곳을 들렸다. 멜바가 과자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조 씨가 노래를 불러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가볍게 뛰어올라 자신의 집처럼 노크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서곤 했다. 과자와 노래와 이야기를 좋아하는 셰넌은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꼭 들렸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런 것들이 셰넌을 즐겁게 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셰넌, 오늘 이상한데? 슬퍼 보이는걸? 조씨가 현관에서 셰넌을 맞이하며 물었다. 갈색 눈망울에 가득 맺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툭 흘러내렸다. 제시카 때문이에요. 짝꿍 말이니? 네,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절 놀려댔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불쌍한 고아 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 게 아니잖아요. 이혼하는 게 뭐 내 탓인가요? 저는 고아도 아니라고요. 물론이지. 조 씨는 셰넌의 말을 긍정하며 이리 와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말했다. 셰넌은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계속 울먹였다. 오늘 제시카가 다른 아이들을 제 주위에 불러놓고 절 놀려댔어요. 전 걔한테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분수 문제 푸는 걸 도와주었다고요. 제시카는 산수를 아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주었죠. 하지만 이제부턴 절대로 안 도와줄 거예요. 조 씨는 멈추어 서서 어린 친구를 바라보았다. 손으로 셰넌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셰넌, 내게 비밀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과자는 조금 이따 먹기로 하고 나를 따라오렴. 두 사람은 에릭이 상자를 처음 발견했던 그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조씨와 멜바는 그 방을 작은 박물관으로 꾸며놓았다. 벽에는 여러 사진과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무기들이 방 한쪽 모서리에 세워져 있었고 안락의자 앞에 있는 탁자 위에는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한 권은 낡은 성경책이었고 또 한 권은 가죽으로 된 비밀의 책이었다. 조씨가 비밀의 책을 잡았다. 그렇게 두껍진 않네요. 셰넌이 말했다. 두꺼울 필요는 없거든. 참된 지혜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란다. 조씨는 책을 열어 셰넌에게 건네주었다. 셰넌은 책을 펴고 손으로 쓴 글자들을 읽었다. 인생의 비밀들. 그래, 비밀들이지. 각각의 비밀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단다. 이제 내가 첫 번째 비밀을 읽어줄게. 무슨 내용인데요? 네가 제시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야. 조언이나 훈계 같은 건가요? 아니, 라고 말하며 조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작업복 앞치마에서 안경을 꺼냈다. 셰넌, 여기 앉아.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래서 두 사람은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았다. 조씨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사막 한가운데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 마을에는 물이 귀해서 사람들은 몇 방울의 물도 매우 소중히 여겼다. 비가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비가 올 때면 마을 사람들은 물통과 항아리에 빗물을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보석과도 같았다. 모두들 빗물이 담긴 겁들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어느 날 물이 나오는 땅굴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흥분하였다. 한 농부가 말뚝을 박기 위해 구멍을 파다가 땅속 깊숙한 곳에 있는 굴을 발견한 것이다. 크지는 않았지만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즉시 물을 퍼올려 마셔보았더니 시원하고 맛이 좋았다. 신이 난 농부는 물통이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진마차에 실었다. 그리고 서둘러 마을로 가져갔다. 물이에요. 물이 왔어요. 물이 왔어요. 큰 소리로 외치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왔다.
농부는 그가 어떻게 그 보물을 찾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신나게 전하며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마셔요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놀랍게도 물통 하나를 들어 땀에 젖은 어린 소년에게 물을 끼얹었다. 물이 아주 많아요. 마음껏 마셔요.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한껏 기뻐했다. 모든 마을 사람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기억하는 한 그때가 처음이었다. 즐거운 물잔치가 끝난 후 농부는 자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매일 아침 제가 물을 길어올게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농부가 물대는 사람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는 물동이들을 진마차에 싣고 마을로 달려가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다. 새로운 변화였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나누어 주었다. 농부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매우 고마워했다. 그러나 그 일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농부가 꿈을 꾼 날까지만 계속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물을 주어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진마차에 올라와 물통을 낚아채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들고 가버렸다. 잠에서 깨어난 농부는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주기로 마음을 정했다. 다음 날 농부는 사람들에게 물통을 건네주기 전에 먼저 말했다. 이제부터는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물을 받으면서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농부가 다른 꿈을 꿀 때까지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다. 물을 마신 몇몇 사람들이 이웃에게 몰인정하게 굴고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는 새로운 꿈을 꾼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웃이나 동물들에게 몰인정한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사람들의 표정을 본 농부는 제안했다. 각자 제게 와서 누가 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비열하고 몰인정한지 제가 알 수 있게 되겠죠. 한 사람씩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져왔고 그는 그 이름들을 적었다. 명단은 점점 길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녀간 후 드디어 농부는 그 명단에 적힌 이름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다. 단 한 사람의 이름만 빼고 마을 사람 모두의 이름이 그 명단에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농부 자신이었다. 그래서 농부는 짐수레 위에 서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아무도 물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길어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짐수레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책을 읽던 조씨는 고개를 들고 쉐넌을 바라보았다. 쉐넌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뭔데 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그 물은 사실 그 사람의 물이 아니잖아요. 물은 선물이었어요. 고마워하는 사람, 착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었잖아요. 나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 잘못이란 말이니? 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는 문둥병자들도 고쳐주셨잖아요. 쉐넌, 네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서 기쁘구나. 이 이야기 끝에는 성경 구절이 하나 인용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네가 직접 읽어볼래? 조씨는 쉐넌에게 책을 건네주었고 쉐넌이 그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쉐넌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누군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도 그 사람을 나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쉐넌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제시카? 그래, 제시카. 그 애는 비열하게 굴고 나빴어요.
그래,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야. 쉐넌, 살아가면서 제시카 같은 사람들을 여럿 만나게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살 수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사랑의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 그게 비밀이야. 여기 아래 적혀있는 구절들을 읽어보렴. 쉐넌은 천천히 그 구절을 읽었다. 원수에게 은혜의 물을 그것이 너에게 선물이었듯이 그들에게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선뜻 나누어 주라. 끝.